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6편 말씀은 고라 자손이 부른 찬송시다 이렇게 표제에 나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환난과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표제 옆에 보시면은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다. 알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처녀를 뜻하는 알마의 복수형이죠. 많은 여성들이 연합해서 부른 찬양이다. 혹은 여성 소프라노와 같은 고음을 내는 악기가 동원된 찬양,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과 큰 도움이 되신다. 이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피난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할 때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힘이시라고 했습니다. 피난처는 보호의 의미를 따있다면 힘은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동시에 우리가 원수와 싸워서 이길 힘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했습니다. 환난을 능히 이기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크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난처와 힘과 큰 도움이신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죠. 하나님께로 나갈 때에 보호를 받게 되고 큰 힘을 얻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치유를 경험하고 구원을 받은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구원받은 거지, 집에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나오는 아수르의 유다 침공입니다. 이 아수르의 사네리방은 군대 장관 랍사게를 통해서 유다를 모욕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피난처와 힘과 큰 도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더니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환난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난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로 선영을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상과 응답을 주심을 내가 믿어야 돼요. 문제가 있다고 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머리의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돌봐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맡길 때에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저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를 주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려면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과 큰 도움이신데 너무 감사한 말씀이 사실. 어려울 때 친구가 우리가 진짜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은 주위 사람들도 부담스러워하고 외면하기가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피난처가 되주신다. 힘 주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건 너무 당연한데 마귀한테 미혹을 당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절망을 하거나 아니면은 딴 데 가서 자기 하소연하고 딴 데 가서 자기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영적으로 내가 황폐해지고 그런 문제도 해결되지가 않는 것이죠. 환난 날에 미혹 당하지 않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해서도 안 되고 딴 데 가서 찾아서도 안 돼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야 되죠. 또 우리가 미혹당하면 절망하기 쉬운데 우리는 환난 날에 힘을 내야지 절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큰 도움이시다.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자기 할 일 안 하면서 자꾸 도움받으려고 하면은 이거는 통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은 말이 통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안 돼도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힘들죠. 물론 승리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와 힘도 주시고 또 하는 일들도 형통케 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선 다하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힘, 큰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2절부터를 보시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파도가 막 치고 산이 막 흔들릴 정도로 막 그렇게 파도가 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난처와 힘과 도움이시니까 이게 요동하지 않는 거죠.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으면 천국인데. 우리가 그 믿음 있기를 소망합니다. 땅이 변하고 흔들린다는 건 지진을 우리가 상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 이것도 이건 일상적인 일이 아니고 천재지변을 의미하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넘친다. 이건 뭐 해일이나 쓰나미가 이제 막 몰려오는 것을 상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견고함의 상징인 산이 흔들린다. 산은 안 흔들리는데 산은 변함이 없는데 이것까지 흔들린다. 우리의 삶의 기반이 통째로 지금 흔들거린다고 하는 거죠. 아수르의 군대가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수르는 당시 세계 최강의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사내립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다 점령하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 이거 하나밖에 남은 거예요. 산과 같은 견고한 성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남은 건 이제 예루살렘 성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평화로울 때는, 내가 건강할 때는, 잘 될 때는 모든 게 안전한 것처럼. 근데 이 상황이 언제 변할지는 몰라요. 산과 같이 크고 견고한 성들도 무너질 수 있어요. 산과 같은 내 건강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산과 같이 나를 지탱해주는 모든 지지 기반들도 때로는 흔들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큰 난리가 있을 것이다. 막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다. 우리 그 말씀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아멘. 이 상황, 이 천지 개벽이 나죠. 그런 말이 있죠. 옛 하늘과 옛 땅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요.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는 상황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안 돼요. 땅이나 산도 흔들리는데 사람이나 상황은 변하고 흔들리는 건 말할 나위가 없어요. 불안정한 내 마음, 흔들리는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 같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와 힘과 큰 도움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에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간 말씀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 허락을 받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근데 바람을 보았을 때 무서움에 사로잡히고 빠지게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사람 바라보면은 낙심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여러모로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래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어떤 때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후회할 일을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여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 바라보자.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바라보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바라보자.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사람이나 상황을 바라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피곤해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날 위해서 십자가 대신 지신 예수님 바라보면 이게 그렇지 않아요. 새 힘이 생겨요. 오히려 새 힘이 생겨요. 그래서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새 힘을 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마음을 담아서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이라도 우리가 생활 가운데 기도하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려운 일 있을 때 주님 참 이게 참 안 됩니다. 힘듭니다. 우리가 잠깐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은 새 힘을 주셔요. 그게 상황이 역전이 되는 거죠. 그 모세가 놋뱀을 들고 그것을 쳐다본 즉 산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 음성 들릴 때 예수님 따라가면은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 알아서 되는 거예요. 푸른 풀과 실망한 물과 인도함을 받고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변화무쌍한 사람, 변화무쌍한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땅이나 산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4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성은 흔들리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에는 시내가 있는데 나누어 흐른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 중에 계시기 때문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도 오신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방 민족들이 소동을 일으켜 막 나라들이 다 흔들리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소리를 높이시니 땅이 녹았다고 해서 땅이 녹았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막지대인 이스라엘은 물이 참 귀했죠. 그 지대에서 시내가 흐른다. 이거는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에 한 시내가 나누어 흘러 이게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성에 시내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기쁨이 있고 생명이 충만하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예루살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안전하고 견고하죠. 하나님이 떠나시면 예루살렘 성도 무너져요.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가 안전하고 견고해요. 왜? 하나님께서 소리를 높이시기만 해도 이게 땅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기쁨이 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흔들리지 않은 견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한 기쁨, 완벽한 안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내 마음과 삶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갈 때 기쁨과 생명이 충만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라. 왜? 주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시편 16편 말씀을 우리 같이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모시고 살 때 기쁨과 생명이 충만하고 흔들리지 않은 견고함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이에요. 육체도 안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먼저 추구해야 돼요. 우리가 성공이 지금은 거의 우상이 된 시대예요. 근데 성공이나 물질이나 그것보다도 주님과의 내적인 그 교제와 관계를 먼저 추구해야 돼요. 왜? 그것이 나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죄와 불순종의 죄와 우상 숭배의 불순종의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이스라엘이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 거예요. 이게 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우상 숭배하면 불순종하면 교만해지면 그러면 결국은 이건 하나님과 모시고 살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려면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도 예배 잘 드려야 되지만 예배 시간에만 예배 드리지 말고 항상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찬양을 못할 것 같으면은 찬양을 듣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세상 노래 듣는 거하고 찬양 듣는 거하고
영적으로 어떤 게 좋을까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노래 들으면 내가 마음을 달래줄 수는 있는데 영적으로 유익해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 더 좋지만 못하면 찬양이라도 듣는 게 좋아요. 다윗이 항상 찬양을 했어요. 힘들 때나 슬플 때나 속상할 때나 이 다윗이 이 시편의 시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기쁨이 없다. 하나님 내가 지금 모시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음과 삶이 자꾸 흔들린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생각해봐요. 점검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도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 견고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예배로 새벽을 깨우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5절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새벽은 어둠이 끝나고 날이 밝아오는 시간이에요. 마찬가지로 힘든 어둠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또 새벽에 도우신다는 것은 새벽부터 도우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부터 하루 종일 우리를 도와주셔요. 정말 하나님처럼 좋으신 분 없어요. 우리 누가 도와줘요? 다 자기 살기 바쁜데 하나님이 새벽부터 하루 종일 도와주세요. 근데 문자 적어도 새벽에 도우신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새벽에. 성경에는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 일들이 많이 나와요. 홍해가 갈라진 거,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새벽이었어요.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이에요. 첫 시간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은 귀한 신앙. 다윗도 새벽을 깨울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밤에도 기도하셨지만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새벽 시간에 기도 못하면 하루 종일 기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심으로 기쁨과 생명이 충만하고 흔들리지 않은 견고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기쁨과 생명이 충만하고 흔들리지 않은 견고함이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8절부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쉬게 하신다고 했어요.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봐라. 그렇게 업신여기고 공격하던 적들이 황무지가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고 했어요. 활을 꺾으시고 창을 부러뜨리시고 병거를 불사하신다고 했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내가 모든 나라들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절 후정구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으면 8절부터 11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히스기야와 남유다 큰 환란을 만난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피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셨어요. 참 무시무시한 거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롱하고 협박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도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암살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쉬게 하셨습니다. 교만했던 아수르 왕과 그의 군대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납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귀한테 자꾸 눌리게 됩니다. 근심과 두려움. 어차피 해결 안 되는 거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돼.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라고 했어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조건적이에요. 돈 많아야 되고 일이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관계가 좋아야지만 오는 평화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조건에 매이지 않아요. 어떤 힘든 상황에서 감옥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죠. 그 평안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할 때 평안이 몰려와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감사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뢰 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 관리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 마음 관리를 못해서 죄짓거든요. 마음 관리를 못해서 욱 하다가 나쁜 짓 하거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관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번 주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 되는 해입니다. 이 나라가 싸우는 것도 참 그것도 물론 그렇지만 동족끼리 싸우는 건 이건 더더욱 복된 것이 아니죠. 우리 마음이나 가정에도 평화가 있어야겠지만 우리나라에 평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그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은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환난과 전쟁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 한번 일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 비참한 거예요. 전쟁은 아무리 근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과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는 마귀한테 이거는 지금 속는 거예요.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써야 돼요. 무엇보다 피난처와 힘과 도움이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도 함께 있고 동행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은 견고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피난처이신 큰 도움이신 예수님께 피하시고요. 예수님께 나아가 세임 받으시고 그 힘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